샬롬 김윤규 목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신명기 14장 9절에서 21절의 말씀을 근거해서 거룩한 백성의 책임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모세는 지속적으로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음식법과 관련해서 신명기 14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4장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땅과 그리고 물과 하늘에 존재하는 모든 동물들과 생물들에 관하여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따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하고 있는 물속과 하늘에 날아다니는 이 생물들과 관련해서 우리가 어떻게 정결한 이 생물과 부정한 생물을 나눌 수 있을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9절에서 10절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물에 사는 생물들 가운데에서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만이 정결한 생물로 구분이 되어지고, 만일 이 두 가지 특징 가운데에서 하나라도 없다고 하면
이것은 부정한 생물로 구분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정결한 생물만을 그들이 먹을 수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본문 9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이런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라.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요. 본문 11절에서 20절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들은 하늘을 날아다니는 새와 그리고 곤충들 가운데에서 먹을 수 있는 것의 특징에 관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새나 짐승처럼 피조물의 범주가 명확한 것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맹금류나 죽은 짐승을 먹는 청소부 역할을 하는 이러한 새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날개가 있으면서도 기어다니는 곤충은 부정한 것으로 간주되어서 먹을 수 없지만 튀어오를 수 있는 관절이 달린 다리가 있는 이러한 곤충들은 먹을 수 있도록 허용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상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일상의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경계를 지키며 살아가야 합니다. 본문 21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생명 존중과 거룩함이 어떻게 완성되는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특별히 생명의 신성함과 하나님을 향한 이 거룩한 헌신이 어떠한 모습으로 실현되어지는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다 함께 2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스스로 죽은 모든 것은 먹지 말 것이나 그것을 성중에 거류하는 객에게 주어 먹게 하거나 이방인에게 파는 것은 가하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에 삶지 말지니라. 먼저 21절의 말씀을 보면 죽은 짐승 가운데에서 스스로 죽은 이 짐승의 고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짐승의 피, 곧 생명력은 정결의식이 필요한데 스스로 목숨을 잃어버린 이러한 이 짐승들은 정결의식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부정한 것으로 간주되어져서 먹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생명은 오직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피를 소비하는 것은 생명 자체를 오만하게 인간이 침범하는 행위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구약적 배경에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고기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수 없으므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거류하는 이방인들에게 주거나 외국인들에게 팔 수 있다라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거룩한 성민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삶은 이러한 음식을 먹지 말아야 합니다. 이 금지 조항은 생명의 신성함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만일 염소 새끼를 그 생명을 유지하게 했던 어미의 젖으로 삼는다고 하면 생명과 죽음 사이의 이 경계가 혼란하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금지된 행동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 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염소 새끼를 어미의 젖으로 삶는 이러한 행위는 다산을 상징하는 우상 숭배와도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신명기 14장 9절에서 21절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식습관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구체적인 식습관을 말씀하고 계신 이유를 우리가 두 가지로 정리해서 생각해 보면, 첫 번째로 거룩함이란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게 하는 것이고, 또한 우리가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우리의 의지가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로 생명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생명을 경솔하게 여기면 아니 되고, 오직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규칙에 따라서 생명을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 이유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시기에 창조주 하나님의 원칙에서 벗어나지 말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의 마지막 외침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성민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성민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의 의미를 깨달으며 나아가는 것은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음식법과 관련돼서 말씀하고 있는 그 내용의 의미를 우리가 깊이 있게 생각하게 하시고, 또한 생명의 소중함을 더욱더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자연을 아름답게 다스리는 이 피조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